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춤성,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병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시로 분류가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들의 잔인한 행위를 고발하고 질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을 고쳐달라는 그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요, 개인 탄원시 같이 보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 감사시처럼 보입니다. 또는 악한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교훈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는요, 주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계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죠. 이 질병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회중들을 교훈하는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은 크게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이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시편 41편은 1권의 시편 1권, 5권 중에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권은 수미 쌍간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과 끝에 이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주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제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시편 1편과 41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권을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으며. 이 처음과 끝을 보면 복이라는 주제로 묶여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인지 명확한 주제를 시편 1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유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시편 41편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큰 계명을요,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광범위한 가난한 자의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사회적인 억압 등으로 세상에 고통받고 때로는 무기력한 자, 한마디로 모든 약자를 통칭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모든 인생들이 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바쁘고 귀찮고 불편해서 약자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살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미숙한 자녀를 돌봄으로
내 연약함을 알게 되고 가난한 병든 형제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섬기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그 약자들을 보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약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이 땅에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자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손을 뻗어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준 사람들 잊지 못합니다. 두고두고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더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를 보살피며 하나님의 그 꾸어준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아마도 약자들을 보살폈던 시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약자를 얼마나 많이 보살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갚았는가,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보살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신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이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시인은
그 병든 시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요, 원수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상에 누운 시인을 향해서 계속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5절, 원수들은 시인의 죽음과 함께 그 이름이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름이 소멸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과 기억조차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독한 말인 것이죠. 6절, 원수들은 병든 시인을 방문했지만 방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는가? 저 사람 언제 죽을까? 병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시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서는 악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 원수들이 연합하여 험담하고 해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시인은 병상에서 들은 시인이 병상에서요, 그 원수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마 원수들이 이 병상에 들리는 곳에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들었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악한 병에 걸렸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9절, 더 가슴 아픈 것은 원수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까지 시인을 대적하며 배신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낙이나 말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차기 위해서 이 발꿈치를 드는 그 행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데 낫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들의 말, 친구들의 행위는요, 이 시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겁니다. 시인의 마음을 꺾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낙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친구, 다 배반하고 떠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요, 이 시인의 심정은요,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시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시인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또 돌이켜보면 질병이 많았고 죄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성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같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날 아프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친구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사면초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으키심을 믿고 그러하오나 이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조차 나를 배신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오나 이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원수들이 틀렸다는 것을 갚아달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12절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은총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3절, 이 13절은요 시편 41편의 마지막이지만 시편 1편의 1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우리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시인뿐만 아닙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질병이라는 죽음의 공포와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담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수많은 질병, 특별히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 살아간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올 새해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땅에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